11절부터 13절 말씀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부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결국에는 치유된 자가 치유하는 자가 되고 이것을 전달하는 치유 시스템을 세우게 되죠. 사실 주님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치유된 자는 특징이 뭐예요? 내게 온 문제를, 상처를, 어려움을 재앙으로 보지 않는 사람. 그죠? 오늘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왜요? 바벨론에 70년간 포로됐어요. 사실은 치유된 자는 뭡니까? 너희는 치유하는 자 뭡니까? 어떻게 보면은 치유된 자가 현장에 가서 치유하는 자의 응답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장에 치유될 사람들, 예비된 사람을 만나서 치유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 사람이 요 제자가 준비된 만큼 치유 시스템이 세워지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자가 제자를 남긴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서론에 그러니까 영적 상태죠. 한 사람의 치유된 자, 치유받은 자, 다시 말하면 치유된 그 한 사람의 영적 상태, 이 치유된 한 사람이 나오는 그 여정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오늘도 이게 전도학교를 딱 가서 이렇게 말씀을 딱 듣는데 그 생각을 했어요. 그치. 결국에는 저는 요거를 몰랐거든요. 그냥 나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다. 왜 하나님 떠났습니까? 죄 때문에. 왜 죄를 졌습니까? 사단이 인간을 속였는데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났죠. 근데 이 근본의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 없고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 상태 속에 들어간 인간. 이게 창세기 3장입니다. 근데 저는 어렸을 때 복음이 전혀 없었을 때, 복음을 몰랐을 때 요런 상태라는 것을 몰랐어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면 8살이고 만으로 따지면 6살, 7살짜리 아이인데 그 6, 7 태어난 지 6년, 7년 된 아이에게 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묶인 이 근본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면 심각하게 나오겠냐라고 생각하겠냐마는 저는요 엄청나게 심각했어요. 제 딴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중간에 멈춰주셔서 그렇지 제 친구들 중에서 지금도 생각해보면 그때 동기들 중에 지금까지도 방황하고 있는 친구 있어요. 목회자 자녀인데. 저는 이제 그거 보면서 많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실 저에게는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과거의 모든 사건을 허락하셨다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아셔야 되냐면 한 사람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이요 이 상태를 보기 위해서 여러분의 과거의 모든 상황을 다시 말하면 문제를 그리고 여러분의 조건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대 뜰에 갇혔고 포로가 됐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잡혀버립니다. 그죠? 예레미야가 시대 뜰에 갇혔을 때 와 내가 감옥에 갇혔어.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 그렇게 생각하면은 예레미야는 죽어요. 그잖아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야, 너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 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자기 마음이 막 불붙는 것 같아요. 견딜 수가 없대요. 자기가 그걸 말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심령이라. 자기가 직접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이런 많은 상황, 문제, 조건, 이걸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여러분, 과거를 상처로 보지 마시고 복음으로 여러분 재해석하시는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일어났던 모든 것들을 다윗이, 성경에 있었던 렘넌트들이,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10년 만에 포로됐다가 돌아올 거야. 왜? 우상 숭배하다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상태와 많은 것들을 이제 보게 된 거죠. 과거. 그러니까 사단은 여러분하고 저를요, 과거의 상처 속에 묶어서 오늘과 미래를 향해 뛸 수 없도록 이렇게 속여놨습니다. 그래서 저도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실제로 하나님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이요, 여기에 뭘 숨겨놨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저의 미래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여기 안에 다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보니까 오늘 희한하죠. 하나님이 저에게 어느 날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은혜 받기 이전에는요, 너무 시달렸어요. 은혜 받기 이전에는요, 과거가 문제였고 미래가요, 불확실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은혜를 딱 받고요, 아,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라는 게 저랑 맞아지더라고요. 어느 날 내 문제가 하나님 떠나 죄와 사랑에 묶인 문제로, 이 문제 뒤에 내가 하나님 없이 이렇게 시달릴 수밖에 없었는데,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귀와 죄와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왕, 제사장, 선지자의 역할을 하시는 그리스도로 나를 찾아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라는 게 이론이 아니라 어느 날 나에게 사실로. 그래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그랬는데, 어느 날 이게 어느 날이죠. 어느 날 믿어졌어요. 근데 이게, 이 은혜가 저에게 믿음으로 다가와서 이게 사실화되는 날부터 제 인생 속에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하나의 응답이 오는데요. 뭐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미래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요, 맨날 염려고 걱정이고 미래는 불확실성이 있는 것이고 그랬는데, 미래가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미래구나. 그리고 미래 속에 하나님은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이 있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뭐 해야 되냐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여정을 인도해 나가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인도 받아야 되고요, 계속해서 뭐 해야 돼요? 우리 미래는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 미래에 성취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래서 언약을 딱 붙잡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하나님의 목표 세계보고만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 세계보고만 하나님이 이루세요. 자, 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입니다. 사실 이거를 딱 두고 과거 오늘 미래를 하나님이 딱 해결할 걸 두고 딱 부르셨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안 보여요. 제가 이제 세가족 수련회 어제 세가족 수련회 1강에서 얘기한 게 참된 회개 시작을 얘기했잖아요. 나에게서 나와 하나님께로. 근데 왜 안 되지냐면요, 나가요. 요렇게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에게 묶인 내가 실제로 이렇게 과거 오늘 미래 속에서 싹 잡혔는데 어떻게 잡힙니까? 완전히 나 우상 성공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사단이 날 딱 속여놨는데 계속해서 어디로 걸고 있어요. 나라는 존재가 자꾸 이 과거 오늘 미래에 사단이 만들어 놓은 망대 속에서 사실은 복음이 안 누려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나라는 곳에서 시작이 딱 되면서 이 삶이 내가 원하는 삶이 딱 돼야 되는데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삶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그죠? 미래가 여러분이 꿈꾸는 미래로 돼야 되는데 안 되면요,
여러분 가족이 영적으로 무너지고 사단에게 시달리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근데 사실 하나님 떠난 나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 사단은요, 저와 여러분을요 계속해서 어떻게 속인지 아세요? 이 부분이 사실은 사단이 걸어놓은 것 중에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138 속에서 그리스도 하는 나라 오직 성령의 눈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눈으로 봐야 되는데 오직 뭐로 이렇게 이걸 인식을 시켰어요? 나 우상 성공으로 딱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갖고 내 삶이 잘 되고 내 미래가 진짜 하나님이 딱 보셨을 때 이렇게 되면 좋은 거야. 돈이 많고 내 가족이 성공하고 잘 되고 이러면 좋은 거야. 이렇게 하는데 오직 요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저도 우리 생각해 보면은 교회 있잖아요. 이게 근데 전부 다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 없는 나에게서 삶이 시작되고 미래가 시작되고 가족과 교회가 시작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야말로 뭐예요? 계속 모든 것에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많은 일과 많은 현실의 사건이 딱 생겼을 때 요 기준으로 딱 가니까요. 저는요. 지금도 생각해보면 왜 내가 힘들었나?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왜 힘든지 아세요? 여기서요. 하나님의 것을 질문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은 언약 안에서 나를 절대 주권과 계획 속에서 이렇게 나를 구원하셔서 완전 안 되는데 절대 불가능한데 나를 건지셔서 나를 치유하셔서 어떻게 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 살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저는 이게 어렸을 때 지금도 생각해 보니까 그게 있어요. 막 내가 막 돌아다니고 막 이렇게 하고 막 가출하고 다니고 막 도벽 문제 일으키고 막 문제 일으키는데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자식 한 명이 영적 문제 와서 오직 나밖에 모르고 돌아다니면서 얘가 어떻게 될까? 가족들, 교회 어떻게 돼요? 완전 우리 교회 제가 봤을 때는 장난 아니었을 거라는 말이죠. 우리 목사님 뭐 설교를 하는데 뭐 설교가 돼요? 제가 만약에 우리 목사님이었으면 저는 설교 했을 거예요. 그게 근본 문제입니다 하고 했을 건데 더 돌아다녀야 됩니다. 했을지도 몰라요 저는. 근데 저는 딱 봤을 때 우리 교회 모든 분들과 많은 사람들이 저를 그래도 진짜 놓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많은 분들은 저를 율법으로 봤다니까요. 율법으로 보고 제 멱살 잡고 맨날 저기 계산실로 끌고 가서 죽을래 했던 박선영 누님, 우리 박선영 사모님 말고 우리 장로님 딸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영적 상태가 치유가 돼야 되는데 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이건 어떻게 돼요? 그죠? 오직 창세기 3:61에서 요게 나와버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모든 게 다 시달림이에요. 현실을 보는데 계속해서 뭐가 나와요? 요거밖에 안 나오거든요. 나 우상 성공해서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시달린다니까요. 여러분 여기서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요. 정신 문제 와요. 정신 문제 온다니까요. 여러분이 원하는 삶과 미래 있었을 거 아니에요. 생각과 마음이 잡혀버려요. 생각과 마음, 여러분의 뇌가 잡혀버린다니까요. 귀신이 여러분이 원하는 창세기 360일 안 되는 그 순간에 요 모든 것을 가지고 속여버려요. 그러니까 요거를 되게 하려고 여러분이 그 안에서 뭐합니까? 정신적으로 너무 시달리니까 육신에 뭐라도 잡아야겠다 라고 해서 육신의 나뭇잎 잡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말씀드렸던 종교와 우상이 여기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드러난 문제와 많은 것들은 결국에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 떠난 나에게서부터 선택된 거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그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시작 자체가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시달린다고요. 복음을 갖고 있어서. 저는 이제 그게 딱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치. 끊임없이 우리 삶에 파고들어서 창세기 3:61을 가지고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그러니까 제가 이게 딱 보니까 이거 딱 이루려고 저희 사모하고도 저도 결혼해서 우리 사모도 결혼을 해서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림이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딱 와서 결혼해서 같이 살아보니까 이 자기하고 안 맞아.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걸 옆에서 근데 그 안 맞는 부분 속에 그럼 누구한테 스트레스 풀어야 돼요? 스트레스 푸는 대상이 누구야? 저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걸 온몸으로 딱 받았는데 근데 제가 그때 딱 느꼈던 게 뭐냐면 잘 못 봤어요 사실. 그게 왜 그랬냐? 이게 가정 가문을 통해 배경을 통해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흐름을 저도 모르고 우리 사모도 몰라요. 내가 왜 그런지 모른다니까. 내가 뭐 때문에 화가 나는지, 뭐가 때문에 기분 나쁜지 이게 안 돼서 기분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요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근본이 있는 거잖아요. 이 근본 문제 속에서 들어와 있는 게 어떻게 뿌리내렸는지 모르는데 여러분 안에 끊임없이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란 단어가 뭐겠어요 그러면요. 회개는요 이걸 여기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하니까 자꾸 문제가 오죠.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이거 바꿔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이야.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예레미야 29장 이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재앙이 아니야. 하나님 미래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두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두고 하신 거야. 그렇게 돼야 사실은 저와 여러분요 특히 오늘 전도학교 갔을 때도 최 목사님도 얘기했는데 여러분 내가 응답이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는데 응답이 없으면 근데요 이게 진짜 무서운데요 그냥 생각 속에 빠져버려요. 생각을 계속해요. 사단은 특히 뭐예요? 생각념, 생각력.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마귀가 생각을 완전히 파고들어 흑암의 생각으로 심어버려요. 자, 이게 발전이 되니까 오늘 어떤 일이었는지 아세요? 인테리어 업자 2명과 그리고 뭐예요? 그거 실제로 하는 사람, 그러니까 거기 피자 그 체인점 직원 1명을 그러니까 피자 체인점을 이제 운영하는 사장이 인테리어 공사하고 막 이렇게 하는 과정에 너무 열받아서 죽여버렸어요. 칼로 3명을 찔렀어요. 그리고 자기 자해까지 했어요. 자, 그 왜 이렇게 일어났냐?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읽어봤죠. 자세히 읽어봤더니 뭐냐면 이 사람 생각을 사단이 딱 잡아버린 거죠. 뭐냐? 인테리어 하면서 돈 다 뺏어가.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 인테리어 해야 돼.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 그리고 자기가 돈 벌면 다 뺏어가도록 체인점에서 돈 버는 거 다 뺏어가도록 딱 계획돼 있어. 이 사람 너무 열받은 거예요. 그래? 다 뺏어갈 거야? 그럼 나도 죽고 너도 죽자. 이제 이렇게 하고 생각으로 사단이 딱 잡아버린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내 생각, 내 중심, 감정도 사단이 건드립니다. 감정을 가지고 딱 걸어버리죠. 그래서 결국에는 내 입장에서 봤을 때 맞잖아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걸 주장하고 이걸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자꾸 강조할 수밖에 없다고요. 왜냐? 응답이 없고 하나님과 안 통하면 예수 믿는 사람, 이거 불신자들이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똑바로 이렇게 살다가 똑같이 살다가 내 이익 손에 딱 걸려버리면 거기서 뭐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다 아무것도 없어요. 다 그냥 놔버려요. 근데 저는요 제가 지금 서론에 지금 얘기 드린 이 부분이요 자 이런 상태 속에 있는 흐름 속에 있는 우리였다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밑에다 적을게요. 회개라는 말이 뭡니까? 회개라는 말 제가 알려줬죠. 슈브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다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138 왜 나는 오직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가 여기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실은요 와 오직 우리는 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오직 나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사실 살아왔고 그 배경 속에 그게 여러분의 뇌와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고요. 이걸 가지고 지혜와 지식이 어두워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러려고 그래요. 그게 여러분의 배경이 되고 여러분의 사상이 되고 여러분의 기준이 되고 오직 내 생각 오직 내 중심, 내 입장, 내 주장, 내 이익만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렇게 사단이 몰아갔다고요. 이게 나구나 라고 보여져야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게 되죠. 회개라는 게 뭐예요? 난 하나님 안 믿었구나.
저와 여러분이 뭐 회개해야 돼요? 불신앙 회개해야죠. 하나님 안 믿었잖아요. 하나님 안 믿고 뭐 했냐? 오직 내가 원하는 것만 했잖아요. 솔직히 요즘 들어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나는 정말 지역 전도와 이 교회가 이 지역에 세워진 목적과 하나님이 정말 이 지역에 원하시는 그것을 이루기 위한 성령인도를 정말 제대로 받았나?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그 이유를 놓고 진짜 기도하며 성도 한 명의 영적 상태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내가 그걸 바꿔줬나? 요즘 지난주하고 이번주에 계속 조 목사님 메시지 들으면서 그 질문을 많이 스스로에게 던졌어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자세히 보니, 제가 지난주에 많이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가 몇 주 사이에 제가 하나님 제 마음에 주시는 게, 우리는 절대 가치가 복음이 아니야. 우선순위가 복음이 아니야. 저부터 그랬다니까요. 우리 목사님부터 그랬다니까요. 우리가 그랬다니까요. 오직 뭐만 있냐? 나만 있어. 우리 가족이 있어. 우리 가족 모임 있고 뭐 있고 뭐 있고, 우리 가족이 잘 되는 거, 기도도 가족 기도하고 막 그랬다니까요. 사실 저는 제가 봤을 때, 그렇지, 완전히 이거 아니냐.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애사랑교회 모습이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살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진짜 오직 해야 된다는 게, 오직 138 해야 된다는 게 뭐 이론으로는 다 알죠. 뭐 138 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모릅니까? 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저와 여러분의 본질은요, 이게 진짜 가치 있고 이게 정말 전부 다고, 영적 상태가 바뀐다는 게 뭐예요? 이게 오직이 됐다는 얘기는, 나 아니라 하나님 은혜, 하나님 사랑, 이거 맛봤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이게 이번 주에 사실 되게 많이 왔어요. 그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배가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기대가 돼요. 이렇잖아요. 이게 절대가치가 우선순위가 되고, 그러니 하나님 사랑하니까 뭐가 돼요? 내 거가 아니라 교회 사랑, 교회를 사랑하게 되죠. 왜 우리 교회가 있냐? 이런 상태에 있는 나를 발견케 하고, 이런 상태에 있는 현장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구나. 그래서 이 교회에서 나오는 말씀을 붙잡고 우린 기도하고 인도받으면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영혼 사랑. 하나님 원하시는 현장과 영혼을 살리기 위한 전도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이게 138이 실제로 성취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된 게 저는 회개라고 생각해요. 이 모습이 안 되니까 우리 회개가 안 된 거예요, 사실. 회개가 됐다라면은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영혼 사랑, 이게 원래 모습이라니까요. 원래 성도에게 주신 모습이고, 원래 우리에게 주신 모습이라니까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어땠는지 알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교회는 이 교회는 누구 교회? 이 교회는 왜 그래? 이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저기 치고 가잖아. 야! 나가볼까? 저기 랩너트들 저기 전도해야 돼. 저 옆에 애들. 꼭 치고 가요. 이게 진짜 되게 특이해요. 몇 년 지나면 저 치고 가. 그래서 너무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저렇게 치고 가기 시작하면 여기가 잘 안 돼. 하나님이 뭐 보고 계시는 게 있어요. 저는 되게 많은 것들을 생각합니다. 지금요, 우리는요, 왜 이 지역에 존재하고 우리 교회가 왜 있어야 되냐? 진짜 하나님 사랑합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 사랑하고 복음 사랑합니까? 기도가 됩니까? 교회 사랑하고 이 교회가 이 영의 문제에 묶여 복음 없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 교회 맞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숨겨진 이 문제와 드러난 문제 속에 우상 숭배할 수밖에, 오직 나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 흐름 속에 있는 이 근본을 치유한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하고 저를 이 치유된 자 한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들어서 계속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치, 이 치유가 안 됐는데 뭐 현장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사실 그래서 열심히 딱 그런 거예요. 열심히 나가서 전도해야 됩니까? 그럼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가서 전도를 하든 가만히 있든 기준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되면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영혼 사랑하게 된다. 진짜 이런 상태가 우리에게 왔다. 그 교회가 안 될 리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이렇냐 이거예요. 내가 이렇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이렇습니까? 저는 저를 놓고 얘기할게요. 내가 이렇냐? 이렇게 질문해봤어요. 계속 요 사이에 메시지가 계속 나오니까. 아예 아닌 것 같아. 사랑을 안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이런 거지. 찐하냐 안 하냐. 있잖아요. 사랑도 찐한 게 있고 좀 약간 권태기 같은 사랑 있잖아요. 맞죠?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하고 사랑이 찐하십니까? 찐하게 그 진짜 마음이 통하십니까?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님 원하신 소원이 여러분 마음에 찐하게 들어옵니까? 아직 덜 찐한 것 같아. 제 스스로도.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이 상태로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 그 상태 회복해보려고 저는 현장 가는 거예요. 그거 상태 회복해보려고 계속 언약 잡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인도받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사역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진짜 원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저 한 사람의 영적 상태 바뀌고 우리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의 시간표에 따라 영적 상태 바뀌는 게 전부 다다. 그래야 이 상태가 바뀌어야, 제가 이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요게 바뀌는 걸 가지고 집중이라는 겁니다. 오직이라는 거예요. 제한된 집중, 선택된 집중, 원리스의 집중 해야 되겠는데, 오직 유해성 재창조 나와야겠는데 이 집중이 됩니까? 안 되죠.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에 묶여있는 내가 안 보여요. 이렇게 살고 있는 내가 이렇게 사는데 안 보여요. 그렇다고 인정도 안 돼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치유된 자가, 그래서 너희는 가서 그래서 치유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치유하는 자가 돼서 치유될 사람들이 만나줘야 되잖아요. 맞죠? 치유될 사람 만나십니까? 왜 안 만나줘요? 그게 제가 계속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과 현장을 놓고 제가 계속 요 치유의 여정 속에 들어가서 내가 치유받고 있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안 믿었네 라는 부분이 너무 많이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영적 상태가 치유되는 한 사람을 뭘 치유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안에, 제 안에 있는 근본부 신앙, 이 근본부 신앙의 상태를 하나하나 낱낱이 드러내게 하셔서 오직 나 우상 성공만 생각하고 오직 나라고 하는 입장에 빠져있는 나를 하나님 바꿔 나가시는 거예요. 이거는요 모든 사람에게 계속 하십니다. 모세조차도요 이 여정을 겪어서, 모세가 불신앙 엄청 많이 했잖아요.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간데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냅니까? 이러고 있잖아요. 하나님 막 죽여 빌려 그러잖아요 막. 저와 여러분의 모세나 똑같아요 사실. 하도 못 깨달으니까 막 경제 날려버리고, 하도 못 깨달으니까 어려움 줘서, 하도 못 깨달으니까 문제 줘서 그 문제를 통해 재앙이 아니야. 깨달으란 거예요. 깨달아서 뭐 하는 거야? 네 진짜 회개하라는 거예요. 슈보, 내가 너에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영혼 하는 사람으로 네가 먼저 바뀌어야 돼. 우리 근원을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근원을 바꿀 생각이 없는데 현장 나와갖고 전도해라, 뭐 영혼 살려라, 사실 그거 아니에요. 제가 뭐 일주일에 한 번 현장 나가는데 그거 한 번 나가는 거 가지고 난리예요 아주. 이걸 나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나가도 되고 안 나가도 돼. 나가기 싫으면 나가지 마세요. 내가 뭐 나가라 그랬어요 뭐. 그게 여러분 마음속에 걸려갖고 내가 못 나가겠다, 나가지 마세요. 제가 그냥 따라 나와서 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 아세요? 현장에 대한 영혼 사랑과 현장에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것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없잖아요. 메시지는 들어서 내 문제 해결받고 내 가정 문제 해결되고 내 자녀만 잘 되고 요것만 관심이 있잖아요 솔직히. 그것만 문제 해결되면 뭐 전도고 뭐고 상관없잖아요. 없어도 상관없잖아요.
그게 우리 모습이라니까요. 그게 우리 상태라니까요. 그게 치유가 안 되잖아요. 그게 실제라니까요. 그래서 저는요, 본론에 들어가서 저와 여러분이 그치 치유된 사람이 치유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다락방 얘기를 했어요. 다락방을 현장에 가서 열어야겠는데, 중동 예방 다락방 열라, 다락방 열라, 2주 연속 다락방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락방을 딱 열려고 그러는데 다락방을 받을 사람, 다시 말하면 다락방을 해야 될 사람이 있고 다락방을 받을 사람이 있죠. 자, 근데 실제로요, 그래서 이번에 되게 중요한 내용이 나왔는데, 새 가족을 사명자로 만들어라. 그러면 헌가족은요? 헌가족, 그러니까 오래된 가족은 어떻게? 헌가족이라니까 웃기다. 오래된 가족은요? 아니, 새 가족 중에 어떤 사람이 있냐? 루디아 같은 사람, 나를 주 믿는 자라 알고 내 집에 들어 유하라 하면서 강건하게 머물게 하면서 전도 문을 여는 사람이 있어요. 현장에 라합 같은 사람이 있어요. 오픈해놓고 생명 걸고 사명 가진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하고 전도 운동하면 전도가 되어진대요. 다락방을 열면 다락방이 되어진대요. 그럼 이 사람들은요? 오래된 사람들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전도를 해야겠다, 다락방을 열어야겠다, 현장을 살려야겠다, 이것보다는요 여기에 가까운데요. 오직 나 창세기 3:6-11 영적 상태가 치유되지 않은 헌가족들, 오래된 가족들. 그래서 다락방 하나 우리 집에서 열 수 없고, 우리 집 오픈할 수 없고, 우리 집에서 우리 집과 관계된 사람에게 내가 관계된 사람 보험 전할 수 없는 상태. 사실 제가 왜 이거를 서론을 많이 강조하냐면, 솔직히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요 뒤에 거 가서 제자를 삼아가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이게. 제가 사실은 최영호 목사님 그 구원의 길 가져와서 막 그거 하면서 제가 제일 고민이 뭐였냐면, 구원의 길 냅다 그리고 다 하는데 사람들이 너희는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제가 느꼈어요 그거를. 아니, 현장 가갖고 구원의 길 그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성도님들의 영적 상태는 아닌 거야.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하보르타를 시작했던 거예요. 하보르타와 주인 고백을 시작하면서, 그래서 내 상태를 제대로 보고 거기에 주인을 고백하자, 이런 걸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도 얕게 본 거죠. 요걸 되게 얕게 본 거죠. 깊게 못 봤던 거예요. 근데 여기 와서 제가 함께 하면서 제가 뭘 느끼냐, 아 그래, 오래된 사람들이 지금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겠어요? 사탄의 12망대가 너무나 깊은 각인 뿌리 체질로 안 바뀌고 딱 있는데, 그래서 견고한 진가, 견고한 요새가 돼 있다, 이 메시지를 우리가 오랫동안 했잖아요. 했는데 이거는요 잘 안 바뀌는데, 언제 바뀌냐, 제가 성경에 요게 바뀐 사람이 있냐, 요게 바뀌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제일 빨리 바뀌냐, 이거를요 성경을 통해서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오래된 가족들이고 복음을 이렇게 했는데 누가 이게 이 부분이 바뀌었지? 라고 봤더니 성경에 많은 인들이 있는데, 다시 말하면 세 가족 중에 사명자가 나와서 이 사명자 중심으로 하나님이 뭐예요? 이 사명자 중심으로 치유 시스템이 세워지는 게 필요하겠구나 우리 교회. 지금 저는 이제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다수가 아니어도 됩니다.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러니까 눈이 열렸는데 하나님이 준비 예비해 놓으셨다는, 어떤 걸요? 요 세 가족과 사명자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딱 기도 제목이 나왔어요. 뭐냐? 하나님, 우리 교회 한 명이라도 좋습니다. 한 군데라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세 가족과 사명자를 만나게 하옵소서. 어떤 사람이요? 제가 얘기 안 해도 이 말씀을 알아듣고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나와 자기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이 복음 들어야 됩니다라고 모시고 오고 모시고 가고 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다락방의 문을 계속해서 다락방 관계된 그 현장의 문을 여는, 다시 말하면 이 한 사람을 찾았는데 이 예비된 사람이, 예비된 자가 계속해서 이 장소에서
이 제자 한 사람을 찾았더니 세 가족을 찾았더니 이 사람이 관계된 모든 현장에 문을 여는 요 한 사람이 나와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사실 루디아 한 사람이 루디아 온 가정에게 복음 전하죠. 고넬료 한 사람이 고넬료 관계된 가족 전부 다 복음 전하죠. 저는 그렇지 그걸 옆에서 누가 봤어요? 신라가 보고 그걸 옆에서 누가 봤어요? 누가가 보고 누가복음을 썼고 그걸 디모데가 옆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들이 뭐 준비된 사람이겠냐? 그들도 헌가족이죠. 사실 알고 보면. 근데 이들이 함께 하나님이 역사한 준비된 모든 곳에 예비된 자, 하나님 예비된 모든 것들이 열려지는 걸 보면서 눈이 바뀌어버린 거죠. 저는 우리의 교회가 영적으로 이 받아야 될 응답, 이 기도 제목을 드리는 겁니다. 저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해야 될 내용 중에 이건 아예 주보에다 넣으려고요 지금.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치. 그러니까 조 목사님이 현장을 계속 들어가면서 현장 속에 요 사람 한 명이 나와서 한 명을 통해 지금 사실은 교회가 지금 이렇게 컸거든요. 조인주 장로님 한 명을 만나는데 그 조인주 장로님 통해서 대구하고도 동성로에서 전도 시작했는데 어제 이렇게 메시지를 딱 들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25년 30년 전에 개척을 했는데 그 25년 30년 전에 동성로에서 귀신 들려서 돌아다니던 여자가 지난 주일날 영접했대요. 30년 만에 20대 후반 30대 초반 정도 되는 여인인데 지금 60대가 된 거죠. 근데 영접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영접시켰냐? 그러니까 조인주 장로님 아마도 그 밑에 있는 제자 같이 그 동성로에서 네일샵 하면서 같이 전도운동하던 그 제자를 통해서 영접을 했대요. 근데 그래서 조무사님 놀라갖고 그래 맞나? 그랬더니 맞다는 거예요. 너무 웃긴 게 뭐냐면 이 귀신 들린 여자가 꼭 그 예전에 목사님 개척했던 교회 근방에서 잠을 잤대. 귀신 들려놓고. 근데 어저께 딱 그 간증하고 딱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그치. 진짜 거기서 예비된 자 찾아서 예비된 제자를 통해 제자를 일어나고 제자 일어나고 제자 일어나는데 거기서 그 제자들이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여기서 다락방을 열어놓고 지금까지 전도운동하고 있어요. 동성로에서. 다시 말하면 여기서 뭘 봤다는 거예요? 그림을 봤다는 거예요. 평생의 그림. 한 지역 안에 5기초의 그림을 봤다는 거죠. 만남과 가정과 업과 그리고 이 지역 안에 진짜 이 복음을 전할 이유와 내용을 그림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지금까지 전도운동하고 있는데 이게 다락방 운동이에요. 누가 하라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 떠나 죄와 사장에 묶인 문제고 이 복음이 현장에 필요하다는 것이 완전히 개인화되어 있고 현장에서 뿌리 내리는 사람들이 그 현장에서 지금까지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영혼 사랑 이 마음을 가지고 전도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다락방 한 군데를 통해서 지금도 그 지역에 흑암이 무너지고 있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이 떠나가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마음속에 이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사랑교회가 진짜 이 지역에서 이런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기도 제목으로 나오셔야 돼요. 그 일에 여러분이 쓰임 받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도 솔직히 그 마음과 그 열정과 그 가슴은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새가족들에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우리보다 새가족 중에 유 목사님은 새가족 전도의 문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 부분을 알고 그래서 인도받아 가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 다락방을 열고 그 현장에 다시 말하면 가서 치유하는 치유 시스템 요걸 세울 수 있는 중요한 응답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다락방을 우리가 열 수 있겠냐라고 했었을 때 결국엔 이 치유된 한 사람이 아니면 다락방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먼저 치유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봐야 절대같이 우선순위를 아무리 우리가 바꾸려고 해도 이것을 본 자들이 바뀝니다. 진짜 이 현장은 너무나 갈급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더니
그 죽어가는 영혼의 문제가 드러나면서 말씀의 빛이 이 사람들을 치유하는구나 라는 것을 본 사람.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시고 그 사람 찾아 나가시는 중요한 응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전부 다예요. 그러니까 요걸 위해서 오늘 예레미야서 12절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사실 여러분하고 제가 현장에서 뭘 해야 되냐,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있는 응답, 절대가치와 우선순위 본 사람은 누구냐면요, 그 현장에서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영혼 사랑의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빛을 그 현장에 바라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진짜 예비하신 대로 하신다는 걸 현장에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여러 가지 부분들 있지만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 상황과 여러 가지를 이렇게 뭐 풀어주지 않고 막 이렇게 하게 하시지? 어떤 이유가 있으실까?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현장 중심으로 하라는 사인으로 자꾸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제 현장 중심으로 계속해서 인도받으셔야 됩니다. 기도 제목 딱 가주시고요. 그래서 사실은요, 이게 안 되니까, 왜 안 되냐? 현장을 봐야 되는데 절대가치 우선순위 둬야 되는데 왜 안 되냐면 바꿀 거, 버릴 거 너무 많아요. 그래야 찾을 걸 찾거든요. 태가적 수련의 메시지 들어보시고요. 바꿀 거 안 버려요. 산상수훈부터 계속 얘기하신 게 예수님이 그래서 계속 요걸 바꾸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시잖아요. 맞죠? 근데 계속 기준이 뭐냐? 보고만 아닌 다른 거. 하나님 나라 아닌 다른 거. 너무나 바꿀 게 많아요. 오직 육신. 요거밖에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사실은 우리가 전도운동 하도록 쓰셔야 되는데 바꿀 거 버릴 거 안 버리고, 다시 말하면 요게 더 많다니까요. 공생애를 보시면요, 공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뭐만 알려주시지 아세요? 야 이거 하지 마만 거의 알려주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거 해도 많이 보여주셨는데 제자들에게 야 이거 좀 하지 마, 나중심 좀 부리지 마, 야 높아지려고 그러지 마, 아이같이 돼, 낮아져야 돼, 자꾸 그 얘기하잖아요. 제자들은 맨날 자기가 높아지려고 그래요. 자기 이름 높이려고 그래요. 자기가 수석이 되려고 그래요. 내가 수상이 되고 하려고 그래요. 안 바꾸는 건 버릴 거 안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저와 여러분도 공생애라는 기간, 예수님이 3년 6개월의 제자 훈련을 하면서 사실 제자들을 공생애 기간을 통해서 결국 진짜 제자 훈련은 감난산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찾을 거 진짜 미션 있잖아요. 현장을 보며 저와 여러분이 뭘 찾아야 돼요?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냐? 그죠? 그거 찾으셔야 돼요. 자, 성령을 보내셔서, 저는요 왜 이게 여러분 성령 충만에 대해서 조금만 제 얘기를 하자면, 저는 좀 요즘 얼마 전에 막 기도하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주시는 게 뭐냐면, 야 그리스도도 몰라? 왕 재산 선지자 몰라? 인생의 근본 문제 몰라? 너 다 알지? 하나님 나라 미션 있다는 거 몰라? 근데 안 되지. 제 마음속에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안 되지. 왜 안 되는지 알아?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너는 성령 충만 안 해. 성령 충만 안 하다는 얘기 뭐냐면, 네가 성령 충만하고 네가 이 지역에 성령 충만하고 계속 그 성령 충만의 그 내용을 가지고 네가 이 지역의 영혼들과 현장을 향하여 계속 네가 향할 수 있다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그래서 제가 요즘 계속 기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 기도 제목은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 앞에 계속 시간 나면 눈 감고 계속 그 기도해요. 하나님 성령 충만 달라고. 요즘은 요거 좀 플러스 있어요.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영혼 사랑 요거 해서 성령 충만, 휴부, 원래 모습,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진짜요, 좀 요청드리는 게 있는데 뭐냐면요,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 나라 미션 충만이에요. 그게 여러분 내 생각, 내 기준, 내 거보다 더 앞서 나가면 무조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안 앞서 나가요. 오히려 내게 더 많아요. 오히려 내게 더 영향을 많이 줘요. 이거 하면서 영적으로 다 갉아먹어요. 복음만 못 누리고 복음만 못 전해요. 복음 운동만 안 일어나요. 왜?
평상시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여기 다 잡혀 있으니까. 조금만 바꿔보시면 돼요. 조금만 바뀌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성령 충만 오면 분명히 증인이 되리라 했어요. 저는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는데 왜 안 되냐? 안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과 안 맞는 거죠. 결론 드리자면 치유된 자, 치유하는 자, 치유 시스템. 결국에는 여러분 치유 시스템이 결국 제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라고 하는 제자부터 먼저 치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관심 있으시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먼저 치유돼야 돼요. 저는 솔직히 그래요. 수많은 안 되는 미자립교회, 개척교회,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거의 대부분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 부분 속에 묶여있는 게 너무 많지 않겠냐. 제가 예전에 현풍에 있는 어떤 목사님 교회 갔어요. 그 목사님이 너무나 낙심돼 있어요. 사모님이 일하러 다녀요. 목사님은요 너무나 자기가 안 된다는 낙심과 좌절에 빠져서 하루 종일 영화만 봐요. 그 영화 본 포럼이에요 저한테. 저는 캠프하러 갔는데 목사님은 영화 포럼하고 있어요. 같이 전도할 수 있겠어요? 결국 교회 없어졌어요. 지금 그 목사님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 가족들의 눈빛을 보는데 가족들이 전부 다 죽었어. 되겠나? 막 다 그렇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현장 보게 하신 거겠죠. 저는 요즘 많이 느끼는 게 있어요. 진짜로 그래.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실제로 이 영적 상태 하나 진짜 바꾼다는 그 개념과 의미가 우리 안에 있나? 진짜 있나? 하나님은 나를 먼저 변화시키고자 하시는데 변화와 치유를 통해 하나님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치유된 사람을 통해 현장에 그 사람을 보내서 치유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게 전도운동이에요. 그렇다면 내 한 명이 치유되고 치유됐다는 증거로 치유된 우리가 자꾸 이 현장 속에 인도를 받기 시작하는 것 자체가 이미 치유가 다 되고 있다는 얘기고요. 내가 진짜 현장에 가서 이런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찾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겼다. 그러면 이미 좀 치유가 된 거예요. 저는 이런 마음이 좀 있어요. 근데 이 인도 속에 만약에 정말 여러분이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현장과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꽁꽁 숨겨놓은 그 지역에 숨겨놓은 제자를 만났다. 그럼 뭐예요? 그 지역을 살리는 응답을 그 교회가 받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이 나요. 하나님이 보물 찾기를 준비해놨어. 그 보물을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담은 사람에게만 찾게 하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담도록 먼저 우리를 모든 상황을 통해 인도해 나가셔.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가 재앙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문제가 재앙이 아니라고. 그래서 뭐 하라고요? 네가 간절히 나를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날 거라고. 그죠? 그래서 우리 그거 하면 돼요.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저는 요걸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기도 제목을 나눈 거예요. 사실 오늘 강단의 내용과 모든 말씀은 제가 제 메시지 한 거 아니에요. 저는 이번에 진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지막 이 얘기만 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요즘 깨닫고 있는 건 흐름이에요. 여러분 제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제자는요 흐름 타는 사람이에요. 제자는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 아니에요. 전체와 강단과 말씀의 흐름을 따라 현장에서 흐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제자 아니죠. 광대는 줄을 탑니다. 제자는 하나님 말씀을 타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 말씀의 흐름을 전달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래서 유일한 방법인 예배와 훈련 속에 인생을 올인하고 인생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이라는 것을 정말 알고 그걸 절대가치의 우선순위를 잡은 사람이 제자예요. 근데 이 흐름 안 탄다. 흐름을 타고 싶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단이 딱 처음에 이 말씀 들을 때 제일 공격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 흐름 타기 싫다 이거예요. 이 흐름 이상하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벽을 넘어서 지금 이 흐름을 타게 하셨는데 여러분하고 제가 진짜 기도하고 인도받으면 분명히 어떤 사람이요? 이 흐름이 맞다. 이 흐름을 타야 된다. 이 흐름 속에 인도받아야겠다는 제자가 나옵니다. 그럼 제자가 이 흐름 타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이 응답의 주역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흐름 타게 하시고 흐름을 전달하는 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유를 알고 의미를 알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